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먹고 교제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에도 그렇고 또 하루 세끼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그 모든 먹고 살고 숨쉬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여주시는군요.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예수님을 먹여주시오니 그 은혜로 먹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너무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해서 옛사람, 옛 하늘, 옛 땅에 너무 젖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옛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 베푸셔서 그 보혈을 뿌려주셨사오니 그 은혜로 우리가 새 하늘 새 땅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새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도 교리를 읽어보고자 합니다. 이 교리는 인간이 만들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오니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금문답 보겠습니다. 9주일 오늘 26문답입니다. 한 문답밖에 없는데 우리 사도신경의 내부로 들어왔죠. 사도신경 강론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세 부분입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는요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사도신경은 문자 구조적으로 믿습니다라는 말을 몇 번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까? 3번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말을 3번 하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나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믿는다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그게 다 믿는 거지만 영어로도 그게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영어로 believe 이 말이 믿는다는 말이고 believe in도 믿는다는 말이 돼요. 근데 어감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믿는다라는 말과 내가 그건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말, 그래서 영어로는 그걸 believe in이라고 표현했다는데 그럼 믿는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쓰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믿는다라는 말을 하는데 3번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3번 해요? 성부, 성자, 성령께. 그럼 그 외에 다른 건 뭐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제하는 것과 또 교회,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것은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성령 안에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3번 한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 신앙 고백하는 거다. 그게 중요성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즉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표현하지 내가 교회에 헌신 좀 했죠? 라는 것에 대해서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말이 믿을 신자잖아요. 그런 데다 믿을 신자 들어가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당연히 한 거고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당연히 한 것이고 여러분이 헌금한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헌신한 것도 그렇고 믿어준 것도 그렇고 여러분. 감히 우리가 어디 믿어줍니까? 믿게 해주셨죠. 그런 것이고 교회 출석한 것도 그렇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한 거를 나는 이걸 믿어요. 난 이거 했어요. 그 따위 소리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옛사람의 습성이거든요. 너무 오래 살아서 그래요. 그런 사람 빨리 죽여야 되는데 참 은혜로 우리를 안 죽이셔요, 여러분. 그 말은 너 겪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따위 네가 그게 신앙이니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되게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못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짜. 저뿐만이 아니라 저를 비롯하여 모두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못 돼요. 딱 기억하십시오. 목사가 되면 못 돼요. 권사, 장로, 집사가 되면 딱 못 돼요. 너무 못됐어요.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죽는 자리에 예수님이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셔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끝까지 버티잖아요. 아닌데요, 나는 이거 맞는데요. 이러면 죽여버립니다. 진짜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면 우리 죽여서 천국 데려가고 성도가 아니면 지옥 갑니다. 둘째 불못이잖아요. 그런 일 앞에 우리가 있는데 그런 주인을 이 주인집 도련님께서 귀한 교수 양반집 딸을 사랑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런 나를 주인집 도련님께서 나는 제가 좋아요 하고 찾아온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이런 사람을. 그리고 그걸 배우라고 교리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사도신경이다. 그 사도신경에는 나의 지분이 없고 오직 3번만 아멘 하게 되어 있다. 3번만 믿습니다라고 하게 되어 있다. 그 첫 부분 오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내용은 오늘 26문이잖아요. 28문까지 있어요. 26, 27, 28 앞으로 두 주 더 하겠죠. 오늘 26문만 보겠습니다. 자, 26문.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사도신경에서. 우리 버전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지금 요 말이네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답을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삼위일체로 설명하는데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숨으시고 성령님께서 숨으셔요. 너무 놀라워요. 우리는 안 숨거든요. 나는 자꾸 내 이름이 드러났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매스컴 나왔으면 좋겠고. 아니요. 성부 하나님이 가리시고 성령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셔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드러내셔요. 예수님이 드러나셨으면 그럼 예수님 드러나면 우리 다 죽어야 되거든요. 예수님 우리한테 와서 죽으셨어요. 계속 은혜만 설명하시고 자기 겸손을 자기 부인을 설명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자기 부인하셨고 성령님께서 자기를 안 드러내시는데 감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 성령 충만하죠 이거 드러낸다고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부흥 때문에 그랬어요. 부흥 때문에 다 거짓말이에요. 성령님은 자기를 가리셔요. 수줍어하는 영이에요. 우리 성령님은. 야 그분의 그 아버지의 영이고 아버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가려주셨고 예수님이 드러나셔요. 예수님 중심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예요. 설명을 그렇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그럼 그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분이 대장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 다른 말을 할 수 없어요. 가부장적이고 철저하게 남성 중심, 철저하게 가부장주의고 남존 여비적이에요. 성경책은요. 인권이니 무슨 페미니즘이니 완전히 무시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너무 그래요.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옛날 유럽 문화부터 여자 무시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선거권도 안 주고 그랬지, 투표권도 안 주고 그랬잖아요. 그건 문자적으로 이용해 먹은 것이고 진짜로 진리는 남성 위주고 가부장적이고 남존 여비적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남편이시다. 여호와께서 아버지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다. 여자는 가만히 있어. 아무런 말도 못하는 그 여자를 신랑이 사랑해서 결혼해 준 거예요. 아무런 말할 자격이 없는 어떤 여자를. 그게 창녀의 이미지, 고아가부 나그네의 이미지잖아요. 그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분이 왕이시다, 대장이시다. 아버지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부부관계에서 남자가 마음대로 하면 그건 안 되죠. 그러면 혼나야죠. 아버지는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 천국 보낼 자를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낼 자를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여기에 감히 우리가 무슨 말을 못해요. 근데 교회에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걸 했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뭘 했잖아요.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를 모른다. 짐승이잖아요. 엄마 아빠를 모른다. 애미 애비를 모른다. 짐승이잖아요.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영원전에 정해져 있어요. 양과 염소가 정해져 있어요.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사람이 거기에 가타부타 말을 못해요. 그게 아버지라는 말의 뜻입니다. 가부장이시죠. 자,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작정하신 대로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다 작정되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된 게 아니고 작정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안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한다고 안 가지래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작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작정대로 돼요. 그러면 천국 보낼 자가 작정되어 있고 지옥 갈 자가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뭐 하려고 합니까? 그걸 알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십자가 요 복음을 말했더니 그가 믿는다 이러면 야 역시 내가 오늘 복음을 설명을 잘했네 이렇게 되지 않고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그를 구원한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셔요. 저 사람을 구원해야지 라고 첫 태초 이전에 작정을 해놓고 요 전도에 미련한 일을 펼치신다고요. 우리의 시공간에. 전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전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게 선포가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를 했더니 저렇게 끄덕끄덕 하세요. 세상에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나보다 신학도 먼저 하셨고, 이분이 강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에. 그런 분이 지금 성도로 저 밑에 앉아 계셔요. 나 따위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선포라고 끄덕끄덕 하고 계세요. 이걸 보고 태초 이전에 작정된 자는 믿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끄덕끄덕 하셨죠? 여러분? 아멘이 나온다는 말은 여러분, 태초 이전에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은혜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말을 하고 전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듣고 알아들어야 되는 방식으로 전도가 맡겨져 있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한 명도 구원을 못 얻는단 말이에요. 왜? 아무리 논리적으로 철학과 모든 사변으로 다 설명을 해도 말이 안 되는 말이고 짐승의 소리거든. 그거는. 그 다음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난 모르겠는데 이해 안 되는데요. 안 받아들일래요. 이럴 거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가는데, 도저히 못 받아들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그 십자가 내가 찔러 죽인 거네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죽였네요. 근데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겠다고 하네요. 가 터져 나와요. 이걸 보고 전능이라 그럽니다. 도저히 안 일어날 일을 전지전능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전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 그러죠. 복음을 알아듣는 정신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 그래요. 학교 하나도 못 다닌 일자 무식꾼도, 아무리 학교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이걸 보고 미련하다 그러는데, 일자 무식한 사람도 이상하게 지혜와 정신이 있으면 예수님을 알아들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 모든 것을 작정과 섭리라고 합니다. 작정과 섭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아빠가 하는 거예요. 남자가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하는 게 아니고. 여자는 성도와 교회거든요. 여자가 하는 게 아니고 남자가 하는 거예요. 가장께서 하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음대로 하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성도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 작정이라는 말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따로 있고 지옥 가기로 작정된 자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당연히 불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 먹으면 이성이 놀랍도록 발달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우리가 놀랍게 이성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도 정복하는 거예요. 로켓들을 쏘아올려요. 어마어마해요. 우리 인간의 과학 능력이. 아시죠? 세포를 막 분열하고 막 재조합하고 난리잖아요. DNA를 분석하고 어마어마해요. 선악과 먹고 이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이성 때문에 신을 우리가 판단할 줄 알게 됐어요. 세상에. 신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을 결정해요. 판단하고. 이거는 옳습니다. 당신 이거 틀렸습니다. 신을 결정해요. 그래서 신께서 마음대로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보낸다는 이 선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왜 그렇게 하는데요? 라고 불만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불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끼리 체계를 만든 게 뭐냐면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로 체계를 만들어서 이 종교에서는 이 종교의 메시아를 요렇게 믿으면 요렇게 믿고 헌금을 요렇게 하고 요렇게 예배를 몇 번 참석하면 천국 가는 거죠. 10번 참석한 사람보다 100번 참석한 나는 천국에서 상을 좀 더 받는 거죠. 라는 체계를 만들어 놨다고요. 이 모든 게 이성적인 인간의 체계입니다. 이걸 종교라고 하고 요걸 우상숭배라고 한다. 예수님 믿고 요걸 하거든요. 예수님 믿고 요런 일을 한다고.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한다. 예수님 믿는데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지옥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그렇게 마음대로 합니까? 왜 남자 중심입니까? 왜 마음대로 합니까? 라고 불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각주 1번 한번 보세요. 밑에 각주 1번에 네 번째 욥기 38장 있습니까? 욥 38. 욥이라는 사람은 아무 잘못도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욥이 그래서 순종해요. 여러분. 너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함부로 안 해요. 그러나 터져나오는 원망을 주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이성적 사고방식을 주체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신이 그렇게 해요? 난 좀 이해 안 되는데요? 라고 할 때 신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욥기 38장 38장 4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 어디 있었노?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답할 수 있으면 우리가 신하고 대화 좀 해도 돼요, 여러분. 여기 대답할 수 있으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판단 좀 해도 된다고요. 근데 못 하잖아요, 우리는 흙도 아니었어요, 그때. 우리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치 건축가처럼 도량형, 자로, 제고, 준승도 이게 측량줄이더라고요. 측량줄 쫙 늘려가지고 지구는 몇 킬로미터로 만들고 달은 어떻게 만들고 제임스 웹이 찍었다는 그 모든 별들은 내가 어떻게 만들고 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거 할 때 니 어디 있었노라고 묻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없었습니다. 또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은혜잖아요, 그게. 근데 그걸 가지고 따지면 왜 나한테 그런 거 묻습니까? 따지면은 왜 나한테 안 걸리게 만듭니까? 따지면은 여러분 그게 우리거든요. 다 따져요. 당장 어려운 일 생겨보세요. 당연히 내 안에 막 올라오죠.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병 걸린 사람이죠. 다 죽고 자식 다 죽고 여러분. 욥이. 그리고 그게 예수님이고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고난당한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다 순정하잖아요. 우리는 순정 못해요, 여러분. 병만 한번 걸려보십시오. 바로 아프지, 우리가. 괴롭고. 근데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그거 알아?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우리 이거 이제 좀 보고 있는데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이제 좀 봤는데 세상 이거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어 이거를.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세상에 바닷물이 태평양 대서양 어디 거기만 있고 육지로 안 들어오는 게 다 하나님이 다 경계를 정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막 그거를 막 자꾸 무너뜨리죠. 이제 빙하다 녹이고 환경 파괴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경계를 다 정해놨어요.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야, 하나님은 이 흑암 같은 것도 거대한 이불처럼 사용하셔가지고 포대기로 덮으시고 이 모든 우주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네요. 강보를 만들고 개한 한계를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물결도 껐다 멈춰 이러면 딱 멈추고 홍해 갈라져 이러면 딱 갈라져요. 우리 하나님은. 근데 그 거대한 물결의 일부도 안 되는 내가 내 교만의 파도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내 교만의 파도를 막 하나님 앞에 일으키는 거예요. 딱 멈춰 이러면 바로 멈춰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죠. 네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파도와 폭풍을 보고도 예수께서 그리 명령하시는데 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그렇게 보여야 하죠. 그래서 불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불만도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대로만 다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경영하시거든요. 나쁜 일도 생기고 좋은 일도 생겨요. 그거는 내가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한테 좋으면 좋은 일이라 그러고 내한테 나쁘면 나쁜 일이라 그래요. 비가 오면 날씨가 나쁘다라고 그래요. 날씨라고 하는 개념에는 선악 개념이 없잖아요. 날씨라고 하는 관념에는 선악 개념이 없는 건데 우리는 해 뜨면 좋다 그러고 비 오면 나쁘다라는 표현을 하죠. 선악 개념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날씨는 여러 가지 날씨가 있는 거잖아요. 비 오는 날씨, 해 뜬 날씨, 구름 낀 날씨, 안개 낀 날씨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나한테 좋으면 좋다. 근데 농부는 비가 오면 그게 좋은 거고, 그죠? 또 태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햇빛 나면 그게 좋은 거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다 좋아하시는 일만 하셔요. 그게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질병 생기는 가장 좋은 일을 주신 거예요.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신 거예요. 그게 섭리입니다. 그래서 나쁜 일이 생겨도 이게 섭리네요. 섭리하신 분은 내 아빠네요. 아빠가 준 거는 다 맞습니다. 아멘. 이거 되면은 그게 평안한 거죠, 여러분. 그리 될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불치병에 걸려보세요. 내가 차경민 목사가 어디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고 우리를 죽여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저의 다 인생 선배들이시잖아요. 다 질병 겪으셨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던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하여 재림까지 그 일이 가거나 아니면 그 전에 그런 어떤 일을 통하여 죽이시죠. 죽여서 천국 가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죽입니다. 섭리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에서는 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일도 아멘. 주님께서 저를 죽이시는군요. 라고 아멘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봅니다.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저는 이런 문장 너무 좋아요. 우리 아빠가 인간 아빠를 생각하면 늘 안 되거든요. 우리 돌아가신 우리 아빠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인 저도 그렇고 늘 부족해요. 쟤네들이 나를
끝까지 믿겠나? 지금까지는 조금 믿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빠가 여전히 맥가이버인 줄 안단 말이에요. 아빠는 뭐든지 잘하는 줄 알고. 근데 서서히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사춘기가 시작돼가지고. 나는 이미 다 겪었지. 우리 아빠 엄마가 다가 아니더라는 거. 물론 여러분 어떤 효를 무시하는 그런 표현을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빠가 누군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아빠야. 그러므로 내가 지금 내가 늘 때렸는데 가장 좋은 거라서 준 거잖아. 뭐 이런 거잖아요. 질병이든지 실패든지. 그걸 섭리라고 하죠. 그게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아빠는 그래. 맞아. 아빠는 그래. 아빠는 내가 아닌 것 같았는데 그거 맞더라. 이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아빠는 그리 하면 이 일이 되더라. 이걸 안단 말이에요. 우리 아빠인 여호와 하나님은 그게 돼요. 그분이 싸고 있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분이 아들을 포대기에 쌌단 말이에요. 광고에. 저와 여러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빠가 아닙니다. 우리는 남의 자식이었잖아요. 남의 씨가 들어와서 우리 낳은 게 에스겔 16장의 여자아이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둘째, 셋째, 넷째로 다 입양했어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입양하면 친자와 양자를 구분하는데 차별 대우하는데 하나님은 양자가 친자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네가 내 아들 됐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피처럼 사랑하죠.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그럼 친자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것이 성령이 임하면 친자식의 영을 받아 친자식이 됐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양자는 우리 인간이 말하는 그런 양자 아니에요. 차별하는 양자가 아니라 친자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니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어떤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되었군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을 주셨다. 이것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채워주신 것이고요. 그 외의 모든 것은 있어야 될 걸 하나님이 아셔요. 쟤네들은 이산화탄소만 있으면 숨을 못 쉬어. 이걸 다 아셔요. 그래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지구상에. 물이 있어요. 물이 흘러요. 물이. 여러분, 그게 수돗물로 우리 집에 나오고요. 세상에. 여러분, 음식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월급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고 계셔요. 아빠시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각주를 몇 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밑에 욥기 38 봤는데 밑에 이사야 40 찾으셨습니까? 이사야는 4죠. 40에 26.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봐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도 빠짐이 없이 우리 아빠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우리가 도와드리거나 그때 내가 있었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또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뒷페이지에 2번 시편 104편 찾으셨죠?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이걸 다 하시는 분이에요.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물 위에 여호와의 영은 수면 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갈대상자가 바다에 안 가라앉아요. 모세의 갈대상자가 나일강 위에 떠요.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떠요.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를 걸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빠져 죽어요. 즉 바다 죽음이라 그랬죠. 죽음 속에 빠져 죽는 게 우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건져 올리셔요. 예수님은 물 위에 계셔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모든 우주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동물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먹고 살고 있어요.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음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거죠.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살고 죽는 게 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이걸 섭리라 그러죠. 삼라만상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 다 달려있단 말이에요. 다 생로병사가 있고 다 살고 죽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하셔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래의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새롭게 창조하면 새롭게 돼요. 새 창조가 목표였어요. 새 하늘과 새 땅 만드시려고.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이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이미 이루셨고 아직은 우리가 살아가고 계셔요. 살아가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체험 삶의 현장. 살아가고 지금 이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괴로운데 웃으면서 괴로우면서 살아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일 밑에 각주 2번에 제일 밑에 에베소서. 앱 찾으셨습니까? 앱 1에 11. 모든 일을 어떻게 하셔요? 그 마음의 원대로 하셔요. 저는 너무 안심이 돼요, 여러분. 마음의 원대로 안 하시고 그분은 사장님이시고 나는 전무이사 좀 돼가지고 사장님이 이사한테 자꾸 상의하고 이러면 괴롭단 말이에요. 이사가 일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고 목사인데 내가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분이 마음대로 목회를 하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못해도 되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분의 마음대로 한다는 말은 자식은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못해도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모든 일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셔요. 불일 역자 일사자들하고 이게 한자 몰랐는데 불일 역자. 그분은 모든 걸 부리셔요. 명령권자셔요. 그분이 일을 하셔요. 우리 보고 쉬래요. 그래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마음대로 하십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놀라운 거죠. 예정됐어요. 마음대로 작정하거든요.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성도는 영세전에 작정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자, 각주 3번. 요한복음 1장 12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이 말씀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전도할 때의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거든요. 불신자를 전도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자녀가 되려면 영접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너무 훌륭한 복음이잖아요. 그 말이 맞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전하는 나의 열심과 듣는 자의 귀의 어떤 뛰어남, 듣는 자가 잘 들어가지고 그렇게 적혀있네요. 내가 영접할래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된다, 천국 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람에 우리의 전도 열심히 하는 것을 부추길 때 이걸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요 한 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 절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성경책에서 찾아보시죠. 여기 안 나오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찾아보십시오. 신약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12절만 있었는데 우리는 13절까지 읽어보겠다는 겁니다. 1장 12절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거냐 하면 13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런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로 났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조금 전에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싶으면 태초 이전에 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딱 뽑아서 정해놨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잖아요. 이런 사람은 예수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안 난 사람은요 평생 예수 믿는 척하고 살고 교회 다니는 척하고 오만짓 하고 또는 다른 종교를 믿기도 하고 하는데 지옥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 즉 하나님이 택정해놓은 그 사람은 살다가 여러저러한 일을 통하여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잘 들어서 된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태초 이전에 그 마음대로 일하시는 그분이 딱 내 거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예수 믿더라는 겁니다. 그게 13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12절과 13절을 믿고 하는 거죠. 안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12절과 13절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그냥 도구로서 아무데나 가서 해보자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 사람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걸 전도라 그러고 미련한 거라 그러고 그걸 설교라 그러고요. 설교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선포기 때문에 전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설교가 선포고 설교를 듣는 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13절이 그 뜻이죠. 그런 것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혈통이 뭐예요?
내 혈통 우리 집안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그걸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정으로나 나의 육신의 힘이잖아요. 열심히 새벽에도 일어나야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뭘 해야지. 이런 나의 어떤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 사람들만 예수님입니다. 모든 게 성부 하나님께만 달려있어요. 자, 다시 각주로 가서 각주 3번에 갈, 4, 5 있습니까? 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말은 죄에 종된 사람을 돈 주고 사온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상대 화폐 따위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화폐를 쓰십니까? 절대 화폐. 절대 화폐는 뭡니까? 예수의 피가 절대 화폐예요. 상대 화폐는 우리가 헌금하니 많이 하는 그 돈이 상대 화폐고, 그거 안 받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오직 절대 화폐만 주고 절대 화폐를 도로 받으셔요. 예수님이 절대 화폐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줬어요. 받은 거를 하나님께 도로 바쳐야 돼요. 그게 11조예요. 그러니까 받은 게 뭐 받았어요? 예수님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 바친다 이 말이 예수님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 다니는 것이고, 그게 예배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다 예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만 받아요. 그거 아니면 안 받아요. 완전히 말세에 이 말 화를 쌓는 거예요. 그거 말고 엉뚱한 거 자꾸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드리는 거예요. 자, 방금 제가 뭐 읽다 그거 했죠? 갈라디아 4장 5절. 예, 속량이 그거예요. 속량이라는 말은 돈 주고 산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돈 주고 샀어요. 죄에 팔려있는 나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절대화폐를 주고 샀다고요. 그걸 속량이라 그럽니다. 부입이죠, 부입. 속량, 부입하시고, 우리도 뭘 얻었습니까? 아들의 명분 세상에. 그럼 원래는 아들이 아니네요, 그죠? 명분을 얻은 거 보니까. 근데 명분을 얻었으면 양자니까 차별대우 받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차별대우를 안 하셔요. 세상에 차별대우를 안 하죠. 진짜로 친아들을 여겨요. 왜냐하면 절대 화폐를 지불해버렸거든. 피를 줬거든. 피를. 내 아들의 피가 너무 귀해서 양자도 너무 귀한 거예요. 세상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성령 강림이잖아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 아버지, 이게 아빠라는 뜻이죠, 여러분. 아바 우리가 쓰는 그 아빠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죠? 아빠라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이 뭡니까?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재산. 어마어마한 대기업 회장님한테 상속재산 받아서 좋다고 이 세상에서 난리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받았단 말이에요. 상속재산을 다 받은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예수님이. 자, 그리고 또 그 밑에 에베소서 1장 5절.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또 예정이죠. 영원하신 작정으로 하셔요. 영원전에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아들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권속들이시고, 저의 삼촌, 형님, 누나, 여러분 다 형제 자매, 하나님의 가족들이시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각주 4번이 뭐였냐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읽어봅시다. 각주 4번. 거기 마태복음 6장 25절 있습니까? 예, 이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그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모든 것을 다 섭리하고 계시네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아무 길쌈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짓는데 다 먹고 살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그 새보다도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먹여 살려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교리문답으로 가보세요. 자, 그 각주 4번 부분까지 봤고요.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눈물골짜기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이 눈물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섭리로 주신 거니까. 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주셨으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죠?
어떤 악이든지 그게 선이든지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작정하여 그대로 다 하실 수 있고요. 또한 신실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걸 그리 기뻐하셔요,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표현이죠. 각조 5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5번 시편 84편 5절에서 6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에 은택을 입히나이다. 눈물 골짜기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생수를 주시네요. 샘이 터져 나와서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명수가 되시죠. 각주 6번에 두 번째 창세기 18장 14절 있습니까? 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라는 이미 늙었고 원래 불임 여성입니다. 근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거는 마리아한테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에게 성령이 잉태되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말은 마라라는 말에서 나왔고, 마라라는 말은 쓰다는 뜻이고, 쓰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물학적으로 가임 여성이든 불임 여성이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불임이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게 마라예요, 마라. 저와 여러분의 본명이 마라입니다. 마라에서 마리아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예요. 근데 나보고 아들 낳는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럼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어요? 저는 불임 여성인데요. 이렇게 말이 터져 나오고. 거기에 마리아는 어떻게 나왔어요? 저는 약혼을 했지만 아직 동침 안 했는데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게. 남자의 씨가 내한테 안 들어왔는데 어찌 내가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이랬잖아요, 방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주님 제가 이번에 공장을 이만큼 사업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능하시니까 좀 도와주세요가 전능이 아니고 니는 예수를 못 믿게 되고 너에게는 아들이 있을 수가 없고 예수가 있을 수가 없는데 너 같은 마라에게 내 아들 예수가 들어가는 것을 내가 이룰 거야.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내가 전능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전능하심으로 가장 좋은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들 주신 거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예수님 믿는 일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장 좋은 일이 예수님 믿는 일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라이며 사무엘 낳은 한나이며 마리아인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태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신실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각주 7번 한번 보십시오. 7번에 제일 끝에 마태복음 7장 9절. 마태복음 7장 9절. 너희 중에서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죠, 여러분? 아들이 떡 달라는데 돌 주는 사람 없고 생선 달라고 그러는데 생선하고 비슷하다고 뱀 주고 이런 아빠는 없잖아요. 너희가 악한 인간이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죠. 하나님이 항상 좋은 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죠. 이걸 믿으시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일들이 생로병사가 다 하나님께서 좋은 거라고 나한테 주신 거니까 질병 걸릴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근데 좋고 안 좋고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선악과 먹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드는 거구나. 이 판단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구나. 어쩔 수 없어요. 나 믿음 좋아야지 이러면서 암 걸렸는데 무조건 좋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당연히 생물학적인 고통과 탄식이 터져나오는 게 마땅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죠. 이러고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일을 그렇게 되도록 하는 일이 뭐냐면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이 강림했기 때문에 그런 말과 믿음도 터져나와요. 그래서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 설명하시죠. 마태복음 7장 제일 끝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어디를 봐야 되겠어요? 또 똑같은 사복음서 공관복음인 누가복음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신약의 111페이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 천천히 찾아보셔요. 111페이지
누가복음 11장 9절.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좀 하나님께 잘 받아내야 된다. 기도 열심히 하면 뭐 주신다. 그랬잖아요. 1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죠? 이거 얼마나 우리 좋아하는 말입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야기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그런 아빠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성령 주신대요. 세상에. 아까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좋은 거는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아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셔요. 아빠 하나님은 예수님만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준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중심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떡 떼가지고 돈 달라 그러고 교회 부흥 달라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차 달라 그러고 집 달라 그러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제일 좋은 진짜 좋은 거 주려고 그러시는구나. 네가 달라 그러는 건 지금 독을 달라 그러는 거야. 그건 안 주시고 진짜 좋은 거를 저와 여러분 입속에 넣어주십니다. 자기 아들 예수를 죽여서 밥으로 넣어주셨어요. 그게 성찬식이잖아요. 예수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잖아요. 그 다른 말로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는 말이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이 성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로 사시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